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평안하며 또 이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며 또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입니다. 굉장히 긴 그런 구절인데요. 제가 일단 15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뒤에 조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의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31절로 가서 그 위는 멜레나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쭉 가서 맨 마지막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 후에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또 정치적으로도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소식을 회개를 선포하며 뭇 백성들을 일깨우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그렇게 몰려오고 따르고 그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대우하려고 했겠죠. 그러자 16절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러자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오신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그러한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례는 정화와 씻음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죠. 따라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의 상징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용서의 세례였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오실 그분, 신발끈조차 풀 수 없을 만큼 신발끈을 푸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예가 할 일이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종으로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에게는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을 시키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천하게 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은 나와 비교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실제로 구원의 행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은 모든 인생에 대한 심판의 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쭉정이로 알곡으로 구분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의 길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돼. 그것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알곡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 바로 회개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의 아내를 회유해서 이혼하게 만들고 그 아내를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물론 후에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예수님께 오실 일을 계속 예표하잖아요. 출생 전에 또 선포 전에. 그러니까 이처럼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후에 오실 메시아도 고난당하실 것을 동시에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뜨는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최고의 정치적인 그러한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선지자였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이고 이것은 죄 용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용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지심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이지만 여기서도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셔요. 그리고 세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왜 베푸는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불의 세례일까요? 성령의 세례일까요? 아니면 물의 세례일까요?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동시에 우리의 세례는 불의 세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음을 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 세례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은 세례 이전에 이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세례의 의식 속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모습 후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 족보는 아주 길게 나오기 때문에 모두 77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셔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첫 번째가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겠다, 가르치실 메시아이심을 보인다고 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30세쯤 되었습니다. 그 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 위에 요셉의 아들이니, 위는 헬리, 위는 맏닷,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 다윗, 예수님에게서 다윗 사이의 인물들이 같은 인물이 거의 없어요. 셋 빼고는 다 달라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누가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하나님까지. 자, 왜 하나님까지 연결시킬까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뭐라고 할까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이 세례 가운데 함께 역사하셨음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간의 족보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예비하는 자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그야말로 못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일지 몰라,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하러 온 그러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뭘까요?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내가 세례받은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의식적인 행위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공적으로 고백하고 교회가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육체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 무진장 연구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한 주님이시다. 구세주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의미하면서 비둘기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새 창조를 드러내는 새 창조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새가 바로 비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자인 우리이죠. 오늘 우리 하루 살 때에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내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요한처럼 사명이 분명한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심을 늘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추워서 이렇게 외투를 입은 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도 잠깐 은혜생활 가이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뒤에 보면은 온라인 예배 10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첫 부분에서 잠깐 소개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믿음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3일 주일이죠.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 성전에서 아니면 온라인. 그럼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오후 예배 행사 있다라든지 또 금요 은혜밤 온라인으로 성전에 참여했다. 이게 표시하시면서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제가 믿음 통장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쌓여가는지 여기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내가 이번 주간 적어도 4회 이상은 2주간 이렇게 묵상을 들었다든지 또 묵상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여기에 표시할 수 있고요. 또 기도 생활, 내가 기도 생활을 일주일에 적어도 4일 이상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경우엔 여기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안에는 기도문을 따라 할 수도 있고 또 개인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사 헌금 생활, 내가 속으로 어떻게 했는지, 가족의 시간을 가졌는지, 또 이웃사랑의 선한 행동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곳에 표시할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을 읽었는지, 통독했는지, 들었는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또 했다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또 지난 월요일부터 1시간 기도 헌신이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원래 비전홀에서 예정됐던 것이 이제 본당에 오시면 1층에
방 3개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곳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시면 가장 좋고요. 또 아니면 혼자라도 오셔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 헌신하셨으면 여기에 보면 양육훈련 캠페인 활동 참여 여기 제목에 1시간 기도 헌신 내가 여기 하면서 느낀 것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1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요. 이 책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져서 의무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 1시간 기도 오시면 또 이것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언제라도 또 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오셔서 이거 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손에 넣으시고 또 올 한 해 영적 성장을 위한 경건 생활에 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